안녕하세요. CTS 스페셜 진행을 맡은 주의한 감리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부흥이 참 힘들다고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시대에 서울 빛가운 교회에 서기론 목사님 모시고 우리 다음 세대 살리고 회복시키는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나와 계신데요. 우선 서기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기론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잠깐 이야기해 주시죠. 요즘은 한국교회 굉장히 어려워서 실망하다가 요즘 좀 가슴이 좀 뛰고 있습니다. 네. 작년 11월 달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미자립교회 자립운동을 18년째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목사 너희들부터 기도해라. 네. 사실은 뒤에 놈자도 붙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알겠습니다. 교인들 기도하라고는 많이 하지만 우리가 기도 많이 안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 교회 새벽기도 300명사, 네. 중보 기도단, 목숨건, 기도의 목숨건 100명 모아서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 대부흥이었어요. 네. 서울만의 부흥이 아니라 옛날 평양 대부흥처럼 서울 대부흥을 일으켜서 이민족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에즈베리 부흥이 터졌잖아요. 네. 지금은 정말 서울 대부흥을 주옵소서, 내 생전에 서울 대부흥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요즘은 정말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고 네. 이 무기력함이 가슴 띵으로 바뀌어서 요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얼굴만 봐도 가슴이 진짜 쿵쾅쿵쾅 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이렇게 가슴 뜨거운 목사님도 계시고요. 우리 그 옆에 두 분도 계시거든요. 먼저 우리 조준성 학생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잠깐 인사 나눠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모건대학교 신학과 재학 중인 조준성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조준성 학생도 심장 뛰는 거 맞죠? 네. 예. 지금 방송이라 살짝 긴장하고 있지만 목사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신학생인 조준성 학생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전도사님이십니다. 자기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전 하늘문교회에서 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있는 전수민입니다. 고등부 전도사 진짜 힘든데 요즘 아이들 케어한다는 게 목사님 중고등부 아이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요. 예. 3% 미만이니까 미전도 종족이고 중학생들은 반응이 없잖아요. 웃겨도 웃지 않고. 거긴 또 외계인이라고 하는데요. 예, 좀 어떠세요 사역의 현장이? 아이들이 중등부보다는 사실 좀 이제 반응은 더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좀 오래 지속돼서 그런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좀 사모함이 이제 좀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도 갈급함도 보이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좀 수련회를 어디를 갈까 하면서 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청소년 기름 부흥 캠프를 지금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부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오니까 가슴 설레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요. 우리 서울 대부흥의 이야기도 우리 서기론 목사님 해주셨고요.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이 선언이 되었으니까 올해는 더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너무 많은 걸 바꿨는데 뭐 온라인 쪽, 미디어 쪽을 발전시킨 건 사실인데 또 하나는 못 모이게 언택 시대를 더 본격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더 모여야 되잖아요. 네. 더 모여야 되는데 안 모여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너무 속상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몸이니까 네. 모여야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모이는 걸 너무 그냥 정당화하는 것 같아서 이럴 때 도리어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회복, 영혼구원에 박차를 가하되 특별히 어느 시대고 부흥은 젊은이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네. 순수한 젊은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다시 한번 좀 모여서 영적 특공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 여름에도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캠프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는 이 모이기에 힘쓰는 것에 대한
어찌 보면 선순환의 시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캠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는 지금 13년째입니다. 네. 2010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 간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거든. 네. 그런데 3일 만에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 살려주겠다. 내려가서 청소년 사역하라 그러셨어. 그래서 네. 아이고 하나님 제 나이에 무슨 청소년이에요. 그리고 제가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 보고 바알에게 입되지 않은 7,000명 네. 그리고 내려가서 아람 왕에게 기름 붓고 또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엘리사를 내 후계 선지자로 세우라 그러셨잖아요. 네. 내려가라 그 말씀 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꼼짝없이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테니 너도 가서 성령의 새 기름만 선포만 하라. 그리고 요 캠프를 알려주셨어요. 네. 캠프를 어떻게 여름에 3,000명 1차 1,500, 2차 1,500에서 3,000명 모아서 그들에게 성령의 새 기름 부음을 받게 하고 그러면 그들이 치유받을 것이고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아마 우리 교회가 그냥 한국교회 섬기는 차원으로 했으면 벌써 끝났을 겁니다. 근데 저를 살려주셨고 네. 또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금년 13년 차인데도 우리가 또 진행하는 거고 코로나 중에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이 캠프를 통해서 일어난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렇죠. 신학교 가면 그때 결단했다는 친구들도 많고 네. 뭐 여기저기 한 13년 되니까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또 이렇게 팔로업 되는 그 모습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래서 13년 차 이렇게 진행하고 있네요.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행복해 하셨던 때도 있을 테고 또 때로는 어떨 때 낙심할 때도 있었을 것 같고요. 캠프하면서 목사님의 가슴에 새겨졌던 추억의 페이지랄까요? 좀 다양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까요, 목사님? 우리가 항상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하니까 항상 날씨가 문제였어. 그렇죠. 근데 왜 그때 하느냐? 중고등학생들이 고주만 쉬는 경우가 많아요. 날씨 때문에 정말 저희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네. 그 해는 평택대학에 살 때였어요. 근데 왜 한번 태풍이 서해 바다로 맞아요. 올라온 적 있잖아요. 예, 예. 그 주간이에요. 아, 저희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몸부림쳤는지 그때 정말 신기하게 그 태풍이 서해 바다에서 소멸됐어요. 근데 비가 원래 태풍 끝나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비가 걱정인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평택만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 어느 해인가는 거기도 평택대학이네요. 너무 더워서 폭염이라. 네. 근데 그 학교 실외기가 고장이 나서 에어컨이 고장 난 거예요? 에어컨 실외기가. 네. 그래서 막 찬양하다 2명이 실신해서 나갔어. 그래 막 안성 평택 있는 큰 선풍기 다 사다 했는데도 36.5도 학생이 1,500개, 날로 1,500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말 큰일 났더라고요. 네. 근데 순간 제 머릿속에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나도 주셨잖아. 매출하기도 주셨잖아.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스태프진들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멘. 태풍도 소멸시켜 주셨던 하나님 아니냐. 그리고 기도했는데 제가 그 사진 가지고 있어요. 그날 밤에 우리 그 뒤에서 영상 음향 우리 다 전문가들 오거든요. 근데 우리 스태프들이 달려들고 하는데 나한테 보냈어. 사회를 보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실내 온도가 24.7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와, 실내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놨는데 24.5도요? 서늘해져서 그날 밤에 정말 성령의 강력한 손기철 아멘. 장로님 모셔서 이분이 놀랬어. 그냥 말씀만 해도 다 임재 들어가고 뭐 애들이 통회 자복하고 네. 악한 영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조금 아팠던
순간도 있어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서기론 목사 신사도주의다. 이래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도. 그러니까 그 사람 좀 오라 그래라. 내가 누군지 알아요. 오라 그래라. 나랑 토론을 하자. 나는 신사도인지 구사도인지 모른다. 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을 선포할 뿐이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명령하신 성령님을 이야기할 뿐이다. 네. 뭐 박 목사님도 아시지만 저는 사실은 교수 되려고 공부했던 사람이죠. 정말 지성이라고 하면 우리 서기로 목사님 딱 떠오르는데 저는 저에게. 그런 목회해왔던 사람인데 맞아요. 2010년 바뀌면서 그걸 선포했는데 그렇게 공개했는데 아직까지 나한테 안 왔어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뭐 은혜가 999가지라면 아픔 한 가지죠. 늘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여름 수련회가 없어요. 네. 교인들도 여름 늘 휴가를 같이 거기다 하니까. 예. 거기에 보내서 우리가 이 캠프 하려면 150명은 달라들어야 되거든요. 어른들, 스태프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자랑스럽죠. 우리 청년부 이름이 마하나임인데 애들이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군대네요. 군대로 사실 청년들 일주일 거기다 휴가 쓰면 1년 거 다 쓰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 그 헌신을 하고 어른들도 와서 150명이 달라들어서 섬기는데 눈물 나게 고맙죠. 눈물 나게. 그래서 너무너무 지난 12년은 아름답고 복되고 코로나 중에도 너무 걱정을 했는데 하지 마라? 하지 말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니야 했는데 재작년에 2만 명이 들어오더라고. 네, 온라인으로 집회하셨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시는구나 하면서 우리 청소년 캠프는 하나님의 기적의 드라마입니다. 네. 드라마. 예. 여름에 겨울에 13년 동안 변함없이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를 쭉 진행해 오셨으니 수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된 집회가 만들어졌을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히 그 캠프에 참석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특별히 모건대학교 조준성 학생 지금 자리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신학교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받았던 간증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처음으로 그 현장에 나가서 갔는데 네.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게 교회 수련회 가도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서 저 또한 엄청 많은 내적 고민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치만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저의 비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심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더 값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았던 날은 여느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서기론 목사님께서 옆에 계신 서기론 목사님께서 저녁 집회를 하실 때 저는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 저는 비전을 찾아야지 그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갔지만 안수 기도를 받고 내려와서 계속 하염없이 그냥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 당시에 힘든 일도 슬픈 일도 없었는데 계속 눈물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제가 슬픈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는데 왜 눈물이 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니 하나님께서 너 진짜 힘든 거 없니?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해결된 줄 알았지만 여전히 울고 있었던 저의 과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로 인해서 저의 그 상처 입었던 그런 마음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내적 치유를 저는 강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하나님이 그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참여하는 저희 청소년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묶인 것들이 풀리고 내적 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귀한 간증 나누신 준성 형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13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꽤 많이 가셨잖아요. 몇 번이나 가셨죠? 중2 때부터 가서 6년은 네, 갔던 것 같아요. 6년을 여름 겨울을 다니셨으면 어찌 보면 베테랑이실 텐데 전사님이 그곳에서 경험했던 나 이게 좀 나에겐 특별했다라고 말하는 거 있으면 하나만 해주실까요? 이제 여름이다 보면 정말 많이 더워서 이제
뭐 밥을 먹으러 가는데도 너무 힘들고 막 그랬는데 이제 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쁨이 막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 때마다 저는 밥을 먹지 않으면 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배가 고프면 집중을 못 하는데 이제 그 저녁 예배가 너무 사모가 되니까 아, 밥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회가 오후에 끝나자마자 바로 앞에 가가지고 문구를 그 잡고 기다리는 네. 사람, 아, 그 그렇군요.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서 네. 거기 맨 앞에 항상 줄에 이제 앞에 나가가지고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그 은혜가 너무 사모가 돼서 지금 고등부 아이들도 같이 데려가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밥보다 좋은 은혜가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에 있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데 제가 이 얘기 한마디 하면 예. 이제 어른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아. 여름이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앞자리에 앉으려고 저녁을 안 먹고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텐트를 쳐놓습니다. 아, 선생님들이 늘 기다리니까. 1시간, 2시간 그 뜨거운 데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막 피자 사다 날르고 그건 막 이거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네. 일인데 그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우리 전도사님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구나. 아니 여기에 참 많은 스텝들이 붙기도 하는데요. 목사님 제 딸도 작년에 스텝으로 참여를 한번 하더니 올해도 또 간다고, 예, 또 가서 이렇게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조준성 학생 역시 기름 부음 캠프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현장에 나간 거는 작년에 한 번이었고 아. 온라인으로 한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다가 현장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바라보다가 현장에 섰을 때 느낌은 어떻던가요? 일단 현장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설렘과 어떤 기대 반으로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첫날 집회를 할 때, 오후 집회를 할 때, 여기서는 진짜 은혜를 내가 다 받고 가야겠다라는 네. 마음을 결단하고 예배 시간이 진짜 이렇게 뜨거울 수 있구나. 성령님의 일하심을 진짜 뜨겁게 몸소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지금 듣기에요. 이번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는 이렇게 눈물과 회개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우리 역사에 새겨진 흔적이 하나 있잖아요. 하디 선교사를 기념하는 그런 의미의 자리도 함께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항상 난세에는 인물이 나와야 돼요. 네. 한 인물이 시대를 바꾸는 건데 하디 선교사가 1903년도 캐나다에서 의대 졸업한 의사였잖아요. 네.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는 조선이죠. 와서 선교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래 다시 본국으로 가야 되나 막 망설이다가 원산에서 선교사들 수련회를 모이는데 설교 부탁을 받았다가 네. 거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철저한 자기 회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각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회심은 뭐 이미 했고. 근데 1903년 하디 선교사가 각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120주년이죠. 네. 근데 하디 선교사의 각성으로 인해서 원산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부흥이 철원으로 왔어요. 철원에서 한 가닥이 평양으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 대부흥이 운동이 있었죠. 일어나죠. 그게 우리 조선 땅을 바꿨잖아요. 그때 나온 사람들이 100만 구령 운동하면서 일제에 항거하는 지도자들이 됐고 또 한 가닥은 서울로 왔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신학교도 만들고 교회들도 짓고 인천, 내리, 공주까지도 영향을 끼쳤고 또 한 가닥은 저쪽 강원도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네. 그러니까 이 하디 선교사의 부흥은 한국 개신교회는 잊어서는 안 되는 네. 우리는 평양대 부흥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게 약화되지만 사실은 그게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청소년 캠프도 하디 각성 120주년 기념으로 주여 하디 같은 인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이번에 하디 각성 120주년 기념 성회로 이번 청소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의 순간에 영웅이 정말 난세 영웅이 등장하듯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 한국에 엄청난 부흥의 흔적을 남기셨잖아요. 네, 이번에 또 기름 부음 캠프에 이런 인재가 나타날 걸 정말 같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번 캠프 주제가 유턴이더라고요.
근데 철자가 약간 다르던데요, 목사님? 네. 네. 어떤 소망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캠프 준비하신 원래 거예요? 유턴이면 유잖아요. 그렇죠. U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제 성구가 사도행전 3장 19절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래서 you 하는 네. you, 네가 돌이키면. 하리처럼 네가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의미로 이번에 유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엔데믹이 됐잖아요. 네. 코로나로 망가진 한국교회 일어나서 다시 유턴시키자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보자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번에 유턴이라는 주제 가지고 한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성령 받으면 새로운 유턴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나리라고 믿어요. 너무 교회들이 애들 없다, 청소년 없다, 신학교 가라 애들 없다 그러는데 나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뭐 아이 저출산율,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창조질서 회복될 테니까. 청소년들이 그런 은혜 받으면 교회 청소년부 살아날 거고 학교에 학폭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땅이 좋은 사회가 되는 아주 저에게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 중요한 사역을 맡겠다는 생각하고 코로나 끝난 이 시점에 유턴, 한국교회도 유턴, 네. 우리 청소년들도 유턴,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주제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돌이키게 되면, 당신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각성하고 유턴하게 되면 곳곳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전사님, 이 캠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런 은혜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안의 믿음의 첫 세대라서 이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살이나 우울증, 그런 도박이 집안에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삶에도 많은 영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마다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를 갔지만 이제 이때는 더 뭔가 심적으로 안 좋아서 수련회도 안 가고 그냥 집에 있어야겠다 했는데, 저런, 이제 네. 저희 엄마께서 수련회를 가자 했던 곳이 이제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를 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뭔가 유독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받고 싶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뒤에 떠밀려서 이제 기도 받아라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서계론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제 삶에 너를 통해서 너의 집안을 살릴 거야라는 그런 감동을 크게 주셔가지고 네. 이제 하늘문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고등부 이제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제가 목사님 이 캠프 들으면서 늘 놀라는 게요, 그 많은 인원을 다 안수하시더라고요. 내가 괜찮으세요? 꼭 둘째 날 저녁은 하는데 네. 그때 2010년도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을 때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그 말씀 주셔서 하나님, 제 손금이 닳는 한이 있어도 머리에 손 얹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사님들이 오셔서 다 마음만 만져 놓으시지만 둘째 날 저녁, 그러니까 3일이니까 마지막 저녁이죠. 네. 그날은 제가 1,500명씩 해마다 지금까지 다녀간 1차 1,500, 2차 1,500 정말 안수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는 뭐 제가 특별히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고 나면 종아리 굳고 등짝이 굳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럼 끝나고 나면 너무너무 막 힘든 일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제 몸 푸느라고 굉장히 애쓰시는데 그래도 약속한 거고 손 얹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정말 놀라워요. 네.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 사모하니까. 여기 전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정선 사람인데 네. 정선 쪽에서 해마다 빠지지 않고 사모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사모하니까 또 손 얹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네, 손금이 없어질 정도로 정말 그 마음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기도해 주시니까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캠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에요, 이 캠프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이렇게 인재들을 세우셔서 또 격려도 해주시잖아요. 저는 결국은 이제 영적 세계도 뭐 구약에도 보면 몇 사람 이야기고 신약에도 몇 사람의 리더 이야기잖아요. 네.
제 비전 네임이 리더 메이커입니다. 맞아요. 리더를 만드는, 제가 34살 때 그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비자 리젝되고 난 다음에 엄청 제가 하나님한테 뭐 따지고 덤비고 하다가 네. 그때 사도행전 11장 가지고 너 바울 같은 사람 길러내는 바나바 같은 리더 메이커가 되라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제 명함에도 리더 메이커 서기론 목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청소년들 와서 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또 걸출한 인물.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10년 정도 할까? 그럼 12명씩이면 10년이면 딱 120문도잖아요. 네. 마가다락방. 그 생각하고 했는데 10년이 넘어갔네요. 그래 해마다 저희가 거기 와서 에세이를 씁니다. 그래서 선발 의원들이 1등 100만 원, 2등 50만 원, 3등 2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명의 장학생을 주고 또 그 장학금 받은 학생들은 연말에 저희 교회 다시 한번 불러서 네. 비전 타치하고 국회의사당도 데리고 가고 저 대학교 총장실도 데려가고 네. 이런 일을 합니다. 가서 그리고 제가 일부러 캐리어도 하나씩 사줘요. 그거 들고 전 세계 전 세계 돌아다니라고. 다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더를 키울 수 있느냐가 결국 한국교회 미래가 있느냐, 이 나라의 미래가 있냐, 이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서 은혜도 받고 또 선발되면 장학금도 받고 비전에 대한 터치도 받고 정말 일석삼조의 그런 캠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 캠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한 해는 수도권에서 좀 하고 한 해는 중부권에서 무건대학사 하는데 금년에는 수도권인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하게 됩니다. 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1차, 3, 4, 5, 2차 해서 저희는 1차, 2차 항상 1,500, 3,000명 선착순으로 네. 저희는 조금 넘쳐요, 항상. 선착순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 제가 목회한 37년 차인데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아니, 한국교회가. 이 캠프가 가장 힘들다는 게 아니라 가장 한국교회 힘들기 영적 때문에. 상태가 그렇지. 많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청소년 캠프는 최고의 강사 라인업을 조금 구성해봐라. 네. 강사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럴 그래서 수밖에 없겠는데요. 뭐 김용희 선교사님, 스캇 브레너, 네. 또 뭐 청소년 집회하면 강은도 이무현 이무현 목사님, 유명하시죠. 여기 있는 우리 박형민 목사님도 초청하고 그래서 하여튼 최고의 강사님들 한 10분 이상 됩니다. 네. 그리고 저 연세대학 교수님 중에도 또 드론 전문가도 좀 한번 초청해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교사 세미나도 옆에서 따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청소년 때는 중요한 게 찬양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레위지파, 하다시 뮤직, 또 뭐 달빛 마을, 저는 그런데 청소년들 다 잘하는 또 이게 누굽니까? 예, 브라이언 킴이나 브라이언 브레이언도 킴 오는데요. 이런 분들을 이번 많이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찬양하면서 막 영성 깨어날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준비하는데 굉장히 흥분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년 11월 달에 서울대 부흥에 대한 도전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 청소년 캠프가 서울대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교우들은 지금 새벽마다 금식 릴레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네. 2달 동안 릴레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조금 설레임과 흥분됨으로 우리 청소년들, 교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이 캠프를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영적 특수 부대원들이 만들어진다고 할까요? 또 여기 있는 전사님이나 우리 청년들이 또 그런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캠프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위아처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검색하시고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여러분도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긴 시간 함께하며
CTS 스페셜 꾸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의 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영적인 근력들이 많이 약해졌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번 캠프도 또 하나의 캠프 아니도록 할 겁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서 한국교회를 유턴시키고 네. 여기 참여한 청소년들, 교사들을 유턴시키는 그런 캠프가 되도록 힘쓸 거고요. 지금 한국 사회가 뭐 저출산 문제, 신학생 부족 문제 뭐 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은혜 받으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일어날 거고 아멘. 은혜 받으면 신학교 정말 양질의 리더들이 달려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자녀들 보내주시고 또 선생님들도 사모하면서 기도로 좀 동역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이번 장학금 주는 것도 이제 오래되니까 네. 여기 참여했던 분들이 장학금을 또 보내와요.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지금 어느 변호사 한 분도 변호사 된 분도 또 장학금도 그렇게 보내오시고 해서 또 무슨 전국 단체들도 보내오고 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런 것도 동참해 주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첫째는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둘째는 자녀들 보내주시고 아멘. 이렇게 좀 동참할 수 있으면 뭐 장학금 보내주셔도 논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네이버로 들어오셔서 우이아 처치 그쪽으로 오시면 저희들이 잘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력하며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하고 함께 스텝으로 봉사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캠프인 것 같아요. 우리 조준성 학생도 제가 알기로 공부 진짜 잘하는 학생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신학에 대한 결단하고 신학교 오는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또 다른 조준성 학생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바라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권면의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이번에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 엔뎀 이후에 제대로 치러지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니 더 뜨겁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많은 중고등부 사역자들께서 여름 캠프 어떻게 진행하실지 또 어느 캠프에 보내야 될지 고민하실 텐데 우리 전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런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창 시절에는요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는 시간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에 오셔서 많은 은혜 욕심내는 그런 교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CTS 스페셜 보시면서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고요. 늘 빨리 마감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 두고 천천히 생각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서규론 목사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고 대은혜의 세대들을 세우셔서 역사를 바꾸셨어요. 슈퍼 그레이스 제너레이션이죠. 요셉을 세우셔서 이 애굽에서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셨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또 망해가는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을 세워서 제사장 나라를 완성해 가셨거든요. 포로기에는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돌아갈 형통의 꿈을 꾸게 하셨거든요.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슈퍼 그레이스 제너레이션 대은혜의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이 시대에 원하시는 대은혜의 세대는 무슨 세대냐? 부흥의 세대예요.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라 지금은 리바이벌 게임을 해야 하는 이 부흥의 세대입니다. 뭐 이 다 어려운데 나 혼자 생존해본들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겠어요?
그러나 부흥, 이 부흥의 통로가 되는 세대가 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부흥이 뭐냐? 한국교회는 자꾸 좀 숫자 늘어나고 재정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 그러지만 사실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갖가지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근본적인 변화, 윤리적, 도덕적 각성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부흥의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회와 이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지금은 주여 우리가 부흥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부흥의 세대로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누가 부흥의 세대가 되나요? 이번 우리 캠프의 주제 성구인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이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뭐 잘못 도둑질한 거 잘못했다 그런 것만 회개라 그러지만 성경의 회개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튼다는 얘기예요. 인본주의가 다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이 문화 중심이 다시 성경 중심으로, 인권 중심에서 진리 중심으로 돌이키는 게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면 여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 죄가 뭐죠? 하나님과 떠나 있는 하말티아예요. 관역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정조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로 삼아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존재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윤리도덕적 각성이 일어나고 기적이 상식이 되고 그럴 때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으켜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중국인도 싱가포르를 복음하고 그들 통하여 무슬림 벨트를 뚫고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한다 하셨거든요. 이번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으켜 주세요. 특별히 이번에 제13회 전국 청소년 초청 성령 기름 부음 캠프가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자고요. 부흥의 세대로 써주세요. 부흥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한국교회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남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화된 남한이 북한과 복음으로 통일하고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를 복음으로 리드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청소년 캠프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부흥의 통로가 되는 캠프가 될 거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청소년 여러분이 부흥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마지막 때에 참 이스라엘로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아버지,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 통하여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저 무슬림 벨트를 뚫고 예수님 오실 길 준비되는 그런 복을 맛보고 싶습니다. 이번 청소년 캠프 하나님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부흥의 세대들이 세워지는 부흥의 통로 캠프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청자들 어렵고 힘들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성경으로 돌이키고 진리로 돌이켜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찾아오심 경험하고 다 리바이벌 부흥을 경험하는 부흥의 세대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